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풍성하게 생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걸어간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을 드리며 기타 여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되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반석 같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또한 기도의 소원까지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소원들도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혹한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이르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봄은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자. 제목을 따라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또 많은 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성령 충만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참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선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침까지 되어도 무덥고 후덥지근하고 더위와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아마 이 더위도 이제 곧 물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 태풍도 또 다가오고 또 금방 또 이제 가을도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도 힘든 가운데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택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에는 예배도 잘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하면은 주일날만 예배를 잘 드리면은 그것으로 예배 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으로 그냥 주일 성수만 잘하면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요즘 시대는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에 나타났던 위대한 인물들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진짜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위인들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음악가였던 루빈스타인은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음악가였거든요. 세계적인 음악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하루만 연습을 걸으면 내가 알고 연습을 이틀만 걸으면 내 친구가 알고 연습을 사흘만 걸으면 내 청중이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계속 연습에 연습, 훈련에 훈련을 거듭을 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가 열리고 있죠? 도쿄에서,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또 연단 그리고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이제 메달을 따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메달을 따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이 아니고 은메달이어서 그것을 부끄러워서 호주머니에 그 메달을 넣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또 열심히 자기 자신을 연단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 알죠?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이제 그 아래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날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미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은 이제 이 독수리 그 새끼가 날개가 어느 정도 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를 이제 발톱으로 데리고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새끼를 그냥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새끼가 죽지 않으려고 파닥파닥 하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최대한 용을 쓰는 거죠. 그러나 거의 추락 상태로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땅바닥에 닿을 때쯤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다시 또 새끼 독수리를 낚아챕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있는 힘이 조금씩 붙으면서 정말로 저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독수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도 자기 새끼 독수리를 훈련을 시켜서 날을 수 있도록 만들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8절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을 끝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거든.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50년, 70년, 80년의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하면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훈련과 연습과 연단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감하게 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결국 녹록한 삶이 아니에요. 계속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듬지 않으면 자꾸 미혹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삶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가진 성품과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성품이 된다. 그리고 그의 성품이 그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꿔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습관들을 너무너무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 훈련이라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discip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disciple이라는 것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배우는 사람. 육체의 연습, 훈련, 이것은 결국은 제자이고 결국은 이것은 배우는 겁니다. 육체적인 계속된 배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왜 약간의 유익이 있을까요? 왜 약간의 유익이 있느냐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가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또는 가들리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지를 닮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경건 또 유세비오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할 때 그때 당시에도 이런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받는 것들을 그가 염두에 두고서 이 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폐막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올림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BC 776년에 최초로 스포츠 제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776년. 그리스가 도시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국가들 간의 동맹관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 제전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남자들만 출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모두 옷을 벗고 그 출전을 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거리 종목만 하다가 점차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이제는 달리기도 변화가 되면서 후에 복싱, 레슬링,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전차 경기 등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가 서기 393년까지 계속되다가 잠깐 로마 시대에 의해서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쿠베르탱에 의해서 다시 또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BC 776년 하면은 언제냐면은 중국으로 따지면은 중국 춘추 시대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때 이미 스포츠 대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또 이제 세계적인 국가들의 경쟁을 통해서 또 메달을 이렇게 또 따느냐 안 따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가의 또 위상도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약을 했던 1세기 때에도 스포츠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였던 에피테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포츠 선수에 입문하고 싶어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올림픽 경기에 나가 우승을 하고 올리브판을 쓰고 싶을 것이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것을 규칙에 따라 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때로는 마시는 것도 못 본 척 해야 합니다.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지정된 시간에는 열심히 훈련하고 찬물이나 포도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르듯 트레이너의 말에 완전히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손을 다칠 수도 있고 발을 삘 수도 있습니다. 흙먼지를 많이 마셔 기진맥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혹독한 훈련을 받고서도 경기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경기에 나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철없는 어린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에피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림픽에 나갈 때 환경을 얼핏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또 세계적인 선수와 또 훈련을 통해서 또 기량을 다투는 그런 경기에 많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 지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육체를 연단시켜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십자가의 들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도 운동 경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에 훈련을 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은 6절을 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충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제가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그래서 경건에 이르려면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내용도 중요해요. 어떤 훈련을 받느냐, 어떤 내용으로 훈련을 받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메달권에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에 또 심취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하고 만약에 이단을 따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규칙과는 전혀 다르게 만약에 경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탈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또 운동선수가 몇백 미터 달릴 때 자기 레일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다른 그 나라의 그 선수의 레일로 침범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 달려도 이게 실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십자가의 들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착 종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절에 가서 빌던 습관, 아니면은 선앙당에서 빌던 습관,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교회로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생활도 꼭
그렇게 선앙당에서 빌던 그런 습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은 두 번째로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되고라는 것은 저속하다 또는 수준 이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준 이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식 이하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는 정치인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꾸며낸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꾸며낸 이야기를 따라서 그것이 진리처럼,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들이 많이 또 돌아다니고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검증된 유튜브도 있지만은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진리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정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마귀가 이제 부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귀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건 낡은 방법이다. 또 다른 마귀가 와서 말하기를 나는 돌아다니면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다 지옥 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지옥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옥으로 이끌 것이냐? 그러면은 고난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다 믿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믿음 생활을 오늘날 얘기하면 코로나19처럼 이런 전염병도 막 주고 어려움을 막 주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중에서 대장 마귀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순교하면서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은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다음부터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다음에 기회가 오면은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은 헌신하고, 다음에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코로나도 풀리면은 열심히 또 교회 일도 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다음에라는 말은 마귀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우리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1생, 2생, 3생, 4생, 5생 막 있으면 한 번 살아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이 2번 살고 3번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 또다시 오늘이라는 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순례자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는 정말로 귀한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저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젊은 날에 예배를 드리는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선택을 잘해, 결정을 잘해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서 그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